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 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전무후무 중에 첫 번째가 나의 전무후무고요. 두 번째가 교회의 전무후무. 교회를 통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에게 주신 나의 전무후무의 응답을 우리가 찾는 것과 교회를 통한 전무후무, 그리고 나의 업을 통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찾아서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란 단어는 유일한 이런 의미도 되죠. 물론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여지는 거지만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를 표현한다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복음을 가진 내가 바로 전무후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죠? 나의 전무후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전무후한 거지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독보적인 것이죠. 나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있다, 이런 것 자체는 가장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경우도 많은 로마의 장군들 가운데서, 군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야 그 세계가 보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한 말이 맞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분노하여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한 최고의 신성 모독한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직접 예수님에게 그런 내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도 그들은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표정을 앞에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이요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근데 결국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것은 그 자체로요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전무후무한 일이구나. 그렇죠? 이거는 뭐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빌라도가요 이제 최종적인 고발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는 입장이 돼서 예수님과 직접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의 아내까지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을 당신이 함부로 재판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빌라도는 사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의 최종적 판단을 빌라도가 하고 마는 거죠. 그걸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렇죠? 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적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기적을 보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자체가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을 뭐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다른 거 없다고 그거 가지고 나는 뭐 가진 게 없다.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없다.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 전무후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열등감이라든가 무슨 뭐 비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이 전무후무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설사 남들이 나보고 뭐 너는 뭐 왜 그렇게 사냐고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것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누가 뭐라고 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괜찮아 해도
자기가 난 진짜 너무 나는 무능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도 우리 랩런트도 그렇더라고요. 아주 애가 괜찮아요. 똘똘하고 괜찮아. 근데 자기는 계속 자기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은혜로 딱 복음을 알았다. 가장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팅돼야 돼요. 이게 세팅이 안 되면 사실은 참 전도자로서 어렵습니다. 어렵죠. 뭐 사람 만났을 때 말해줄 게 없어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복음을 알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것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부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전무후무한 응답 중에 응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복음을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우연히 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고 지명하여 부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무후무한 일입니까? 나를이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예정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기절할 만한 사건이지.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좀 알아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나이가,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막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권력이 강하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이라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지. 그죠?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나와 함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함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다른 거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우리 집에 뭐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내가 이번에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런 일, 그건 누구나 말해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자체가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내가 모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라는 건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재능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대인관계 참 잘하는 사람들, 막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금방 친해지는 사람들, 막 넉살 좋은 사람, 일단 성격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사람을 아무리 잘 사귀어도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대인관계가 좋을 뿐이지 그래 전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자들, 복음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나도 굉장히 사람을 낯을 엄청 가린 편이 있어요. 저는 물론 낯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무조건 친한 사람하고만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만. 그 외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 다른 사람을, 낯선 사람을 사귄다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세상에 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나부터가 교회 나가는 거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뭐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약간의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 내가 제일 걱정한 게 그래요. 내가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를 워낙 원해서 내가 그 길을 가면서도 진짜 그때 당시에 부모 원망을 많이 했죠. 참 내가 너무 내 소신이 없고 내 줏대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긴 가는데 문제는 뭐냐,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안 맞는다는 게 전부 다 내 성격 캐릭터를 가지고 생각한 거지. 내 성격이 이래서 내 캐릭터가 이래서 이건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늘 고민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근데 고등학교 3년을 딱 3명하고만 지냈다니까요.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에요. 딱 3명하고만 지냈다니까. 참.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야, 너는 맨날 그 누구 걔밖에 없냐? 그럼 내가 그 3명이 어디냐고 막 할 정도로요. 그 외에는 못 사귀겠는 거예요. 신기하게 낯을 너무 가리는 거지. 그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럼 딱 3명밖에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새벽 전도도 아니지. 3명밖에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는 이게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세계다라고 생각해. 그게 착각인 거예요, 사실이죠. 보고 말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본인은 무지하게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건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격 그게 이제 나의 전무후무를 못 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너무 자기 성격에 이렇게 너무 잡혀 있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조용하면서 복음 전할 사람 다. 내가 옛날에 깜짝 놀란 거 오래전이죠. 예원교회 그 집회 많이 했잖아요. 갔을 때 그때 박용빈 목사님이 한 번은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무슨 집회 끝나고 이제 중간에 점심 시간에 길 가는데 같이 밥 먹자. 제가 밥을 오늘 사겠다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인데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뭐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막 말도 못해요. 나하고 얼굴도 못 맞추고. 그때 아니 우리 근데 그 박용민 목사님도 되게 그 여성스럽잖아요. 그렇게 막 그 표현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여성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도 진짜 막 여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따라 성도들도 성격이 비슷한가 보다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요. 그분이 이 박 목사님 무슨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계양동에서 최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많이 했을까? 근데 박우행 목사님 표현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누에 그 잎사귀 뽕 먹듯이 전도한대. 왜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누에가 그 뽕잎 먹듯이 전도한다는 게 뽕잎 먹듯이. 그리고서 계속 뒤로 그 명주시를 뽑아야 돼. 그 말하는데, 이야, 박 목사님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요. 나 밥 먹는데 갑자기 그 누에 얘기를 왜 전도와 누에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난 굉장히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니다. 누에가 뽕잎 먹듯이 전도한다는 거야. 뭐냐면 사박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버스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조금 그 사람 교회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시켜버리고 조금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내성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내성적이면 내성적으로 전도하고 소극적이면 소극적으로 전도하고 불같으면 불같게 전도하고 다 하는 거지. 뭐 다 그 버스 안에서 장래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이러고 전도하는 것만 전도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 더 못해요. 그 소리만 백백 지르고 있지. 이렇게 누에가 그 뽕잎 먹듯이 전도하는 게 훨 낫겠더라고. 그렇게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사박사박 조용 이렇게. 그 말하는 것도요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집사가 얘기하는 때 그 식당에서 나는 귀가 조금 이쪽에 한쪽 귀가 참 어둡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말을 입에서 막 씹듯이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막 사람들은 왁작지껄하고 그러니까 좀 크게 말해 내가 알아듣겠는데. 그런데도 전도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저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막 귀를 더 이러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를 했지? 막 이렇게. 이렇게 또 뭐 별 얘기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도 막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 전도자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줬다는 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뭐 전무후무한 표현 아닙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난 거지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한 사람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누구도 지구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이 복음을 내가 알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진정한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이 발견되어야만이 나를 치유하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치유, 내 치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상처를 가졌다, 내가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답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답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현장에서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요거 얘기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의 전무후무죠. 그러면요, 치유되는 겁니다. 김도영 성도 내가 보면 느끼는 게,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진짜 이 복음 몰랐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고.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탁 내가 보여지고요. 정말 내가 항상 기뻐 보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 확산된다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기도가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에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처럼 다양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닙니다.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디딤돌이 되지.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나의 오늘이 도구가 되고요. 나의 미래가 창조의 빛으로 비추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쫙 비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전무후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 말은 굉장히 눌려요. 이런 말이. 그래서 옛날에 이 성구가 듣기에는 참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써놓잖아요. 이렇게 어디 액자에다.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나의 전무후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막연한 소망이야. 그냥 소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작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아멘은 하지만 눌려요. 나는 항상 기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라니. 이걸 율법적으로 이제 적용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습니까? 나는 맨날 불평이 불만이 가득한데 이걸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감사하라니.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하박국서의 고백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고백 보세요. 그 뭐 양의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무후무한 나를 발견한 사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저기 선거에서 목회할 때 거기 김아무개 집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그날따라 그 신방 갔는데 공과 교재 제목이 그거였어요. 예?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거였거든. 그래서 그 설교 이렇게 했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게 그 끝나고 나서 다고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전 제일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보세요. 아니 우리의 양떼도 없고 소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서 난 성경 읽을 때 이 장면 요 내용 나오면 제일 신경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제일 싫어하는 걸 오늘 설교했냐고 나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욕 먹고 왔어요 내가. 세상에. 아유 나 그날 뒷골이 막 화끈화끈하대요. 아유야. 그래서 아니 내가 그때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모를 때라도 그래도 성경 말씀이 맞지 내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구원 받은 거 맞아요? 했더니 맞죠? 맞는데요. 행복하진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설교 안 할게요. 그러고서 왔지요. 하도 뭐라고 하길래. 그때 생각한 거. 야, 그렇구나.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르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이게 부담스럽구나. 부담스러운 거지. 막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바울이 만약 내가 내 몸에 가시가 나는 족한 줄 그거 전무후무한 응답 모르는 사람 읽어보세요. 아니 병 안고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이게 뭔 소리요? 이분은 이 헛소리가 다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게 전무후무가 발견이 나의 것이 발견 안 되면 진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영원한 미래를 알기에 지금도 당한 일들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아니까.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전무후무 나이가 어떤 사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요. 영원한 주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인데 뭐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사실 처음부터 이 전무후무라는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 형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난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낼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나는. 나만의 문제 속에 나만의 응답이 보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곧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으로 연결하는 그 사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 있다. 그거는 그 문제가 바로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됐다? 포로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같은 경우예요. 에스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게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못 보면 상처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이때 사람 살리는 전무후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전무후무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여정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음을 고백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